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 없죠? 와,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왔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괜찮습니다. 자, 같이 말씀 앞에 또 띄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오랜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도사님이 맨날 혼자 읽었거든요. 혼자 카메라 보면서 찍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조금 살맛 나는 것 같아요. 같이 강도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 이거는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8절 맞나요? 참장은 저거는 잘못 표시된 거고요. 몇 절이었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공과를 진행하면서 쭉 보고 있었는데, 자, 우리 저번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 혹시 알고 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퀴즈. 자, 지금 탑이 나와요. 탑이라는 것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알고 있나요? 아는 사람? 뭐라고? 롯데타워? 맞아? 롯데 월드타워래요. 이게 몇 층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 123층 맞아. 그러면 이게 몇 미터나 될까? 잘 모르겠지. 자, 여기 보니까 조사한 바로는 555m래요. 555m의 엄청나게 높은 123층의 빌딩, 그게 바로 롯데타워죠. 롯데월드타워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일 높은 빌딩인데, 그러면은 그 건물보다 더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롯데월드타워예요. 123층 555m. 자, 근데 이게 실제로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래요. 그럼 1등인 그런 건물은 뭐가 있을까?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어디냐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래요. 이거는 163층에 높이가 828m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높은 빌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강도사님은 그 에스컬레이터 2층, 3층만 돼도 좀 약간 무섭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지럽고 뭔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고소공포증 있는 친구 있어요? 강도사님도 약간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빌딩을 짓고 있대요. 그거는 과연 몇 미터나 될까? 몇 미터 될까? 1000? 1000 더. 2000 너무 오버다. 1600m짜리 지금 빌딩을 짓고 있대요. 근데 1600m짜리를 짓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지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1600m에서 1000m로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게 거기가 또 너무 더운 중동 나라여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버리는 사람도 많고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천천히 2020년도에 완공인데 아직도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스태로 천천히 짓고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바로 이 빌딩이에요. 자, 예상한 높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 완성됐을 때 이럴 것이다라고 1600m짜리 빌딩을 세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해서 1000m로 짓자. 1km죠. 여러분들 1km로 위로 솟아난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짓고 있다. 언제 완성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높은 빌딩,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걸까? 왜 짓는 걸까?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가장 높은 탑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탑을 지을까? 도대체 왜 이 탑을 지은 이야기를, 높은 탑을 지은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는 그걸 보고 뭘 깨달으라고 왜 그거를 읽게 하셨는지를 조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천천히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배경이 등장해요. 어떤 배경이냐면 그 바벨탑을 짓기 시작할 때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대요?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한 개였대요. 그리고 말이 어떻다고요? 하나였대요. 똑같은 언어로 쓰고요. 똑같은 말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도대체 이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원숭이에서 진화한 건가? 아니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왜 도대체 죄를 짓게 된 거지?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던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첫 절에서 나온 것이, 그럼 도대체 우리 사람은 어떤 말을 사용했고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무리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 정착하였다. 이제 땅을 딱 다리 잡고 거기 집을 짓고 이제 살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잡고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서로 말하되, 야,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야, 서로 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견고히가 무슨 말이에요? 단단하게, 튼튼하게,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유년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쉬운 성경으로 봤다가 갑자기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튼튼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어쨌든 옛날에 사용했던 거와는 다르게 튼튼하게 짓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벽돌과 그리고 이렇게 벽돌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언가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정말 이때는 거의 구석기 신석기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 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을까요? 칼이 있을까요? 뼈로 막 무언가를 만들고 돌을 쪼개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비록 가지고 있는 도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평소와 같으면 그냥 돌들, 튼튼한 돌들, 이거면 납작하고 괜찮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쌓아서 만든 그러한 건물들이 아닌 거예요. 벽돌이라는 것은 직접 사람이 제조를 해서 돌보다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멋있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사람이 직접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한 지식과 기술력과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렇게 만든대요. 성읍과 탑을 만든대요. 성읍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만든다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탑을 건설해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그게 탑을 건설한 특별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어쨌든 열심히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뭘 만든다라고요? 두 가지 만든다고 했는데 뭐 만든다고요? 성읍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겠죠. 그리고 뭘 만든다고요? 탑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왜 만드냐? 그 이유가 밑에 나오죠. 뭐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뭘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멋있어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래요. 자, 이것을 도대체 왜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딱 등장을 해서 야, 우리 벽돌 막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건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어요. 기억나요? 홍수 심판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각양각색으로 종류대로 다 만드셨는데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선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땠다고요? 사람도 악하고 새와 가축과 기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고요. 왜 악했냐? 지금 5절에 나오고 있죠. 사람이 계획하는 이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동물들이 죄를 짓나? 동물들이 어떤 죄를 짓겠어요? 동물들은 그러한 선택권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 동물들을 악한 의도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하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된 거죠. 그럼 그 동물은 선했지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친 것들, 그 죄악들이 이 온 땅에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보실 수 없어서 내가 이것을 선하게 지었는데 이제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악한 것들밖에 없어서 내가 모든 것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동물들도 각양각색으로 이 방주 안에 실어서 거기 방주 안에 있는 거한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은 적어도 노아의 자식이에요. 맞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 3명인데 이름 기억나요? 이름 누굴까?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과 3명의 그 아내들,
8명만 구원받았다고 배웠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악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남은 노아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더 잘 믿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날 땅에 거주했던 사람은 바로 함이었어요. 이 함의 자손들이 더욱더 이제 자식을 더 낳고 점점 그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함의 자손인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는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악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왜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 아까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이들이 온 땅에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기 위해서래요. 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늘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요. 난 힘이 세거든요. 내가 탑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도달해 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첫 번째 나오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일까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이 과일을 먹은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먹음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강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기보다는 그거는 죄의 결과물이고 그것보다 그 깊숙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거야. 나 힘 짱 세거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리실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탑 만들어야지. 이거는 그냥 돌로 쌓아서는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높이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또 이렇게 성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가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산이 다 잠겨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었거든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도 모든 것이 다 잠겨버릴 만큼 하나님이 모든 물들을 다 동원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높이 건설하면 이제 홍수로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도 나 죽지 않을걸?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바벨탑을 보면은 여기 밑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이 벽돌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높이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지금 생활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강도사님은 참 이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하나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게 어떤 사진 같아요? 이상한 좀 다양한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표들이 만나서, 야, 너는 누구 믿고 나는 누구 믿고 저 사람은 저 신을 믿는데, 야, 사실 보니까 어떠한 신을 믿어도 상관없어. 결국에는 다 구원받고 좋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하나로 편하게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생긴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이상한 사람 같아도 저 사람도 그냥 포용해 주면서 마치 사랑으로 잘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신은 다 우상 숭배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가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참 미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흑인들을 강하게 제압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흑인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미국 경찰이 가서 무릎으로 강하게 목을 압박하면서 제압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목을 졸려서 숨을 못 쉰다고 계속해서 항의를 했지만 계속해서 강하게 제압을 해서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고만 사건이 있었어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폭동이 더욱더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요. 경찰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시민들을 너무 강하게 제압을 한다든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람이 정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벌금을 처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들이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애,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야, 동성애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 왜 너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너가 더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서 법으로 그걸 제정하면서 막아버려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강도사님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더욱더 발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책에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법으로 그것을 탄압하고 막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우리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맞잖아요. 강도사님이 여러분 시대에 전화기로 해외 전화하는 거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나왔거든요. 국제 전화라고 해서 돈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전화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가지고 그냥 외국 사람과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빵원 들잖아요. 와이파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시대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물론 행복하겠죠. 더욱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의료가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가 병에 덜 걸리고 그런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행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것들만 일어나고 있나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더욱더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한 길, 죄의 길을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강도사님, 지금 이 바벨탑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더욱더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더욱더 악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번 해보자. 그들의 언어가 지금 하나니까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한번 언어를 좀 몇 개를 바꿔볼까? 여러 개로 나눠볼까?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하나가 되어서 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이 지금 딱 하나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서 같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한 가지만을 바꾸셔서 그 뭉쳐있는 사람들을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강도사님은 또 하나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도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더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그동안 없다가 그 작은 바이러스가 그냥 하나 톡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렸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바이러스 하나만 던지셨을 뿐인데 우리는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심지어 많은 친구들이 아직은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유롭게 뛰놀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갈 수 없잖아요. 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공차면서 다니는 것들이 지금은 어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느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우리가 뭉치면 더욱더 악한 죄를 저지르기 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작은 것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좀 자제해라. 흩어져서 좀 더 생각해봐라.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은요. 이 코로나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더욱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에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악들은 없니? 친구들과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너를 괜히 만들었다. 하나님 너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놓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참신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내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을 던져주셔서 잠시 흩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과 죄악을 짓는 모든 상황을 이 말씀 가운데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놓고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마음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혹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죄송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나요? 네, 같이 떠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